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명령하되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쳐가다 내 많은 힘이 너를 지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말을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형제들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말이 6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형제들아 라고 하면 이야기가, 화제가 바뀌고 또한 자신의 말에 집중시킬 때 형제들아 라고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변론하는 중에 형제들아 라는 말과 비슷하게 사용하는 호칭이 있어요. 뭐냐면 아그리빠 왕이여입니다. 26장에만 바울이 아그리빠를 5번 부릅니다. 먼저 지난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변호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아그리빠 왕이여 라면서 변명을 시작합니다. 제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하게 된 것 정말로 다행으로 여깁니다. 나의 말을 너그럽게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의 유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하죠. 젊었을 때 누구보다도 율법을 위하여서 열심을 냈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재판받고 있는지를 설명하죠.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우리 조상들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12지파가 밤낮발했던 소망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보면 왕이여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과 만났던 그 이야기에 사람들의 그 시선을 그 다음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은 하늘로부터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예수님이며 예수님이 자신을 부활의 증인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셨음을 증언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그 변론이 결론에 다다릅니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아그리빠 왕이여 하면서 이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결론을 얘기해요.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주신 그것들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칼빙의 후손들인 칼빈주의자들은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좀 말이 어려운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누구도 그 은혜를 대적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게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부할 수 없습니까? 거부할 수 없다는 게 불가항력적 은혜고, 이거와 반대로 내가 거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건 내가 그걸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 은혜를 강조하고,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이것이 교회사의 오랜 논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면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느 입장에 더 가까울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바울은 어느 입장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주님과 만났던 그 사건은 바울이 계획하고 준비해서 바울이 선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셨으며 하늘로부터 보여준 사건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는 편이에요. 서신서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이와 진흙에 비유하면서 진흙인 우리 인간이 토기장이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반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 3장에서는 영원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정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던 자신을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인해 바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러자마자 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 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즉시 증거하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했죠.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하였어요. 회개의 소극적인 의미, 그것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행동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노에오의 뜻이죠. 그런데 이 회개는 단순히 그냥 감정의 후회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포함해요.
회개는 과거의 잘못된 행동 뉘우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사단의 통치를 받았는데 이것을 떠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 사람은 그때부터 합당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합당한 열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회개를 심리적으로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 날을 돌이키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비는 것만이 회개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회개를 온전히 성경이 강조하는 회개를 모두 다 담고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나죠.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일관되는 가르침이에요. 세 번역으로 에스겔 33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의로운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서 악한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도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 법과 의를 따라서 살면 그것 때문에 그는 살 것이다. 의인이라도 의로운 행식을 버리고 악한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인일지라도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 법과 의를 따라 살면 그것 때문에 살아요. 죄악에서 돌이켜 거기서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법과 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냥 돌아온다고 돌이킨다고 후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의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은 단순히 말로만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삶에서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를 그다음부터 강조합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사람은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주고, 세금 걷는 사람은 정해진 세금 위에 더 받지 말고, 군인은 다른 사람을 핍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강포하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회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회개의 결과가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삶의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오늘 내 삶에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한 복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였어요. 이 하라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ing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회개하고 합당한 일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삶은 언제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곳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죠. 이 2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서 얘기하고,
하나는 네가 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자유의지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복음은 그저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킵니다. 회개하셨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지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내 삶을 주님에게 맡겨드리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21절에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 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바울도 죽이고자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정말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이 복음은 누가 혜택을 받아야 돼요? 유대인들만 혜택을 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의 수혜자가 유대인들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이 복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 복음의 수혜를 똑같이 효력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갈등 중에 하나가 이 복음에 대한 편협한 이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선과 악으로 이혼론으로 보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교회 밖은 위험해. 세상을 정복하고 멸해야 돼. 라는 세계관은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축소시킵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만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생각은 우리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세상을 편협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축소시킵니다. 현재의 중부의 가뭄으로 인해서 일주일에 이틀씩 단수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50여 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주 중에 한 대만 분이 현재 가뭄 중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제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분이 왜 이런 질문하는지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조금 짐작이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인생의 실패를 죄와 연결해서 해석하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는 예수님께 물었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것은 그의 죄 때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대답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뭄을 왜 허락하셨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이 가뭄을 죄로 단정하는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가뭄은 대만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벌하신다 라고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설교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분이 대만뿐이 아니라 한국에도 어디나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선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약간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북부나 남부에는 가뭄이 아니에요. 북부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렸어요. 이 중부가 유독 비가 오지 않는 게 북부나 남부보다 더 많은 죄를 저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단순히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 속에서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더욱더 기후 변화에 민감해야 되고 더욱 환경을 보호해야 되며 평소 물 쓰는 것 아끼고 절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창조 세계를 사랑하고 그것들을 더욱더 보호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면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이 믿는 자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이어서 바울의 변론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22절, 23절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신분과 상관없이, 민족과 상관없이, 혈통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구약 성경이 약속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신다는 것,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건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세계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나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은 구약 성경부터 이야기했던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신구약 성경인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동일하게 한결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순히 사람이 기록한 책,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누는 것이에요. 바울은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에 대한 베스도 총독의 반응은 바울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치죠. 내 학문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했던 이 바울이 계시를 말하고 환상을 말합니다. 열정 가득해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베스도의 눈에는 딱 미친 사람이었던 거예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당대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에 미쳐 삽니다.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고 박해받아도,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반대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걸고 예수를 증언합니다. 세상이 볼 때 바울은 미친 사람이죠. 네,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미쳐 살아요. 학업에 미쳐 살기도 하고, 성공에 미쳐 살기도 하고, 먹는 거에 미쳐 살기도 하고, 돈에 미쳐 살기도 하고, 건강에, 명예에, 이성에, 어떤 사람은 가정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미쳐 삽니다. 그 미쳐 사는 대상이 바울에게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을 베스도는 미쳤다고 하지만 바울은 정말 미친 것이 아니라 베스도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그리빠를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사실 이 질문은 아그리빠가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입니다. 만일 아그리빠가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구약성경에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인정하는 거구나 되는 거고, 만약에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선지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성전 관리를 하고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대제사장 에봇을 관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에 흠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그리빠 왕의 대답을 듣지 않고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가 볼 때 이 자리가 원래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자리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증언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변명의 자리를 복음 전파로의 자리로 바울은 만들었습니다. 이런 담대한 바울의 모습을 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버니게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울에게는 사형이나 아니면 결박당할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에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사도행전 26장이 끝이 납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 상소한 것이 바울의 실수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바울의 실수가 아닙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27장에서부터는 바울의 로마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베스도의 말처럼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바울의 말처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면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바울을 미쳤다고 생각하면 그 말을 무시하면 돼요. 그러나 바울이 미치지 않았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참되며 진리이며 온전한 복음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에게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향해서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거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귀신 들려 미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구원의 왕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